정서상담 마지막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김밥이 아닌 밥을 먹었더니 좀 든든한데 졸릴 것 같아. 하도 많이 먹었어. 자, 우리가 이 정서상담의 어떤 베이스가 뭐였냐면 우울하지 않는 아침을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 우리의 핵심 감정과 접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핵심 감정에 움직이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기 위해 융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쫓아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그 관점에서 이거를 적용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잘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 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농부이신 예수님, 또 장사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이제 마지막 비유는 그물 비유였어요. 그래서 그 그물 비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흘러내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그래서 이 마지막 비유가 어떠한 심리학적인 어떠한 의미를 담을 수 있냐면,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쌍끌이 그물, 그래서 이렇게 바닥까지 긁어내는 그런 그물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긁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계속 정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냥 무엇이 쌓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늘 그러한 구분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를 늘 분별하며 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느냐를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제가 바다의 날이라서 제가 토요일은 좀 오후부터는 좀 바쁘지만 오전에 이제 시간이 나는데 영화를 다 바다에 관한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냥 자다가 깨면 뭐가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보다 또 잠깐 또 자다가 이랬는데, 어제 되게 재밌었던 영화가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호랑이와 어떤 소년, 파이라고 하는 소년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살아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 바다에서. 그래서 그 바다의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갔던 부모나 모든 자원들이 다 없어지고 조각배 하나에 호랑이와 결투를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오늘 가는 강의와 우리 마음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탄생되는 여정을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고 하는 이 자아는 처음부터 이 자아 자체가 구동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 리비도, 도움과 조력을 통해 이렇게 성장하다가 나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이 바다에 나 혼자 남아서 그것들을 해내야 되는 때가 와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역경에 그 리차드 파커라고 하는 그 호랑이만 남잖아요. 거기에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심리학의 관점으로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지를 물어봐야 아는 건데, 이 리차드 파커라고 하는 얘가 그 평상시에는 우리에 가둬져 있지만 위험한 순간이 나오면 돌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먹냐면 주인이 이 파이를 언제 어떻게 잡아먹을지를 막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잡아먹히니까 이 파이라는 소년이 뗏목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피난처를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 이런 초자적인 공격적인 어떤 거에 노출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니까 판타지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다스릴만 하면 다시 나와. 그런데 다시 잡아먹힐 것 같으면 가서 그 아이가 생각을 해내요.
이 호랑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엄청난 궁리를 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줘보고 뭣도 해보고 막 뭐를 해. 그런데 성공한 적도 있지만 실패하는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이라는 댐폭에 가서 나름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막 쳐서 진짜 자기도 죽을 것 같고 이 호랑이도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신 앞에 다 가져가셨으면서 이젠 나까지 가져가고 싶냐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신을 경배하겠다 뭐 이렇게 소리를 쳐. 그리고 나니까 그 신의 그 막 번개치고 폭풍우가 치는 그곳에서 얘가 그 괴성을 지르면서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리처드 파커에게 너도 나와 이러면서 막 나와서 너도 신을 경배하라 뭐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쫄았냐면 호랑이가 쫄았어요. 이 폭풍우에 그 거대함에. 그 다음에 이 파이의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그게 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 때는 이 초자가 편안히 있어. 우리의 가진 것처럼. 위험할 때는 그것이 그 위험 때문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그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자기의 절대적인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 이 초자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에고에게는 없어요. 모든 신의 셀프의 거대한 힘 외에는 없다. 이게 제 성경이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서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이제 보고 제가 출근을 오후에 늦게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처럼 우리 프로이드도 이 이드라고 하는 곳에서 에고가 출현하지만 이 이드는 말과 같고 에고는 말의 기수 같다. 근데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날 처벌적 초자아가 나타나면 그냥 말에서 탁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트라우마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기수를 말에 태우려고 하면 기수도 치료해야 되지만 멀리 도망간 이드 그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목 절려 죽는 듯한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아 중에 무엇이 작동하기 시작하냐면은 이 초자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원인은 너 때문에 그렇다. 너가 못나서 너가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초자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 외부로 나가야 되는 공격적인 에너지가 내부로 나가니까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에너지를 다시 바깥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구로 공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그 순간에는 인간의 힘이 아닌 신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있었을까를 보면 저는 이 초자아의 공격성이 사울의 공격성과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은 가장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는 완성을 한 사람이에요. 그 완성을 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그 완성된 걸 가지고 복음을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성령을 만나고 성령으로 회복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초자아도 처음에는 우리를 단단하게 지키는 윤리야, 율법. 그런데 그것이 가득해지면 너무너무 단단해지고 유연성을 잃으면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사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스데반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가능성들을 다 멸절시키기 위해 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게 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율법에 붙잡혀 있는 순간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살아내는 게 우리여야 된다.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리지 않는 율법이 가득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그러한 초자아적인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죽이고자 하는 처벌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을 막 이렇게 처벌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내려놔라 하는데 그것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어디로 부르세요? 다메섹을 불러서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전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수의 그 십자가의 가시채, 고난을 상징하는 그 가시채를 걷어차요. 그러면 누구 발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자기 발에 피가 철철 나면서도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걷어차는 그 고생을 하며 사울은 자기 죽음을 향해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기에는 동력이 어디서 오냐? 이 사람의 이 처벌적인 이 동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그 모든 학문의 끝, 그 다음에 뭐 시민권도 있어,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막 돌마다 죽고 앉아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는데 자기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어떤 거를 제가 느끼고 있을 때 느끼는 이 어마어마한 질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멸절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그만큼 사울은 많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가난한 그리고 처벌적인 이 율법 아래 무엇이든지 그 자기를 그러한 강박적, 종교적 강박에 가두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체험적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시는 하나님, 오신 하나님, 그리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눈에 비닐이 쓰여지고 보이지 않는 순간 자기의 무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무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돕는 사람을 통해 이 비닐이 벗겨지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의 소리가. 뭐라고 대답하시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난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절대적인 이 순간이 되니까 다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뭘 증거해요? 자기의 과거에 알았던 그 많은 학문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는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너무너무 가볍게 어떻게 보면 여행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사울의 그 전도 여행, 내가 전도가 어떻게 여행이 되냐 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여행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 많은 그 길을 가면서도 즐겁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울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뭘 경험하냐면 성령의 충만함,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된다. 경험적인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가 하나도 안 바뀌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너무 똑같으신 거야. 남존여비도 똑같고 뭐 모두 똑같아. 나를 이렇게 옥죄이시는 것도 똑같고 뭔가 똑같아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된다는데 우리 엄마는 뭐가 바뀌고 있는 거지? 근데 뭐 지금 생각하니까 평안이 바뀌고 몸 바뀌었지만 내가 바라는 거는 아니었던 뭐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변화들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오늘 그 그물에서
자기의 그 쌍끌이, 자기의 무의식의 그 깊은 것들을 얼마나 건져 올리고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변화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생각해요. 자,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그 영화를 보고 난 이후죠. 우리 목사님이 어느 강의를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막 자녀를 학원에 보내지 말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하시는 분의 강의를 목사님이 난 쌈 싸서 밥을 먹고 있는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렇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는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 도대체 그 강사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죄송하네요.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신부님이라는 거야. 아니 아이도 키워보지 않으시고 장가도 안 가본 분이 뭘 자녀의 양육을 학원을 보내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하고 학원도 안 보내도 애들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그건 진짜 맞는 답인데 그건 관념이 아니냐. 당신이 애 5을 키우고 진짜 학원도 안 보내고 맨날 축구 차게 하는 아버지인 당신이 그 강의를 해야지. 당신이 그분의 강의를 듣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랬어요. 실제가 아니지 않냐. 관념이다. 관념으로는 우린 뭔 말을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초라한 삶이어도 관념에서 말하는 그것보다 이 초라하고 엉망진창인 이게 더 거룩할 수가 있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정해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떠올랐던 게 예전에 어느 제가 모래놀이를 배울 때 그 수녀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막 이제 아이들 그 고아들을 엄청 잘 케어하신 그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저는 자신은 나를 존경한대. 애 5에 이 모래놀이를 교우들을 위해 배우러 온 당신을 나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자신애들은 보호받고 사는 성직자다. 뭘 할 수 있다. 근데 보호받지 못하고 삶에서 자식도 키워야지,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해야지, 뭐 어쩌고 하는데 애 5가지 키우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이 자리에 온 당신을 내가 축복한다 해서 좀 눈물이 좀 핑 돌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존경할 만한 마음이 있는 분께 내가 이 모래놀이를 배워서 내가 오늘 좀 충만해진 것 같다. 또 뭔가를 모를 때 배우러 오겠다. 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념이고 구약 어떤 율례고 율법이라면 그분들도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뭘 원하셨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셨던 거예요. 관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에서 벗어난 실제 율법이 아닌 삶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 사울이라는 존재를 부르셔서 그 사람을 흔들어 깨우셨던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관념, 우리가 배운, 우리가 들은 오늘의 이 설교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설교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지금 뭐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냐면 초자아의 공격성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그래서 그 파이라는 아이가 초자아적 공격성은 이 호랑이를 다루도록 신 앞에서 다스려지고 난 후에 이상한 섬나라로 간 후에 다시 그 초자와 어떠한 섬에 도착한 후에 그 아이가 떠나요. 그 호랑이가 떠나요. 그리고 초자아가 내재된 이 삶을 살아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초자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예수가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우리의 삶의 담에색의 순간순간에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들으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의 무의식 안에 있는 쌍끌이 그물을 내리는 거에 주저하면 안 된다. 우리의 기억 속에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치밀하게 공격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다에 내리는 그 그물에 두려워서 그냥 고요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이 없다라고 살지 말아야 된다. 어느 날 그것이 나를 위기의 순간에 목을 조르거나 목을 물어 뜯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아는 자아에서 떨어져 나온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5세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과도 같아요. 이 갑옷을 입혀주는 분은 바로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통해 우리는 이 초자아가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의 놀이가 너무 약해지고 아버지의 부재가 당연시 되다 보니까 초자아가 너무 약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기가 무섭고 덜덜덜 떨리니까 희귀꼬물이집이 계속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든든함이 그 내재되는 이 기회를 아버지들이 하지 않는다면 벌써 우리는 그 아이를 공격하고 사는 거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을 통해서 나쁜 행동을 함으로 생기게 된 애정상실과 벌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사는 방법을 배워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될 때는 뭐를 하는 거야? 초자 결손이 있어.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무언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해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물어보면 왜요? 내가 왜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행동에 왜 죄책감을 갖게 하냐?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아이들보다는 지나친 죄책감과 수치심에 이렇게 사로잡힌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죄책감과 수치심은 그 아이가 당한 일이라면 오늘 하는 얘기는 세대를 넘어서 넘어오는 죄책과 수치심인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겪은 그것보다 이거는 더 압력이 강하고 이게 3대 이상 되면 정신분열이나 과대망상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임상의 현장에서 일반 아이들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훨씬 더 이게 더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왜 그럴까요? 처벌적 초자아를 부모의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플러스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안 두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일생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벌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압력에 어떻게 자아가 오늘을 편안하게 갈 수 있겠냐. 걸음 하나를 못 뛰죠. 횡단보도 선 하나를 어긋나게 걷지를 못하는 아이가 오고 내가 무언가 남에게 말을 실수할까봐 말을 못 거는 애가 있고 눈 하나를 눈을 부라리면 걔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걔에게 내가 뭔 잘못을 할까봐 눈도 똑바로 못 뜨는 애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벌적 초자아가 원래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러한 것들이 덧붙여진 이유가 뭐냐. 이게 부모의 종교 감각에서 유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느냐. 자기 비움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신비적 존재로 남아있길 바라고 부모에게는 죄가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부모가 매일매일 싸워. 그것이 신비가 깨지고 죄와 이런 압력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더 많이 키울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아까 파이가 뭐를 했죠? 이 뭔가 고통이 와.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뗏목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환상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 환상에서 도망가서 그 환상이 신의 손길 아니면 좋은데 그게 그 환상이 그 망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환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이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여야 되고 복음을 가진 자여야 되고 그 길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부모를 미워하는 순간 부모가 나에게 했던 영원한 순수성을 내가 깨트렸다 생각하고 자기 처벌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그 죄책감이 이제 자녀들에게 계속 전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족이 지닌 수치심이 전수돼요. 거기에는 뭐 자살, 살인, 근친상간, 낙태,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버지 세대, 부모님의 세대 안에 있었던 이 모든 것도 그게 상관이 없는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지만 우리의 그 보잘것없고 초라한 현실은 그것들이 있는 곳에 우리 아이들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하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능히 이기느냐. 그것들로부터 담대하게 능히 이기는 삶을 사는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것들을 한다.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로 말하면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서적인 억압과 고통이 주지화가 되면 분열성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뭐 매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가 이제 전수를 하는데 참 이것도 관념인 거예요. 근데 실제를 들면 좀 예가 좋지만 참 이게 내가 실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쩔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곧 장로 장립이 되는 어느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은 하나는 큰애는 21, 정신증, 그 아래 아이는 신경증이에요 지금. 그 부모는 너무 열심히 키웠어요. 그 아버지는 중학교 정도뿐이 졸업을 안 하셔서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뭔가가 어긋나 있다, 질서가 깨졌다라는 것들을 추적해보자. 아버님의 이야기를 좀 오픈할 수 있겠냐 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도 자녀들이지만 내가 이제 장로가 되면 본이 보여지지 않아서 왔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본을 보이는 장로가 되는지를 그럼 우리 마음 나눔을 해보자. 그래서 그 아버님의 기억으로 잠깐 들어갔어요. 신 앞에서 자신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그랬더니 그 9살, 10살 된 그 아이가 산을 하나 넘고 2개 넘고 아버지를 따라 막 어딘가에 땀을 흘리고 가는 자기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앞서가는 아버지가 산을 하나 넘고 2개 넘으면 몇 시간이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를 막 어린이날이라고 막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7남매 중에 막둥이지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가지고 어느 멀찌가 들판이 나오니까 야 됐다 놀아라 그러더래. 아무도 없는데 그 공원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그냥 뭔지 뭔 뜻인지 몰랐대. 그리고 이제 놀았냐 그러더래. 가자. 그래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그렇게 보냈는데 지금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가 했던 그 행동이 사랑이었다라는 걸 이제 느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다시 느껴지냐 했더니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뭔가 왜 가는지, 뭘 할 건지, 그리고 너한테 이걸 내가 해주는 7남매 아무에게도 안 해준 이 사랑이라는 이 행위를 너에게 왜 하는지를 말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님도 그렇게 사세요. 지금 이 가정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철수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여 안 해. 돈만 벌어다 주고. 그 아버지가 그 철수한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대학교를 나오셨고 본인은 중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아는 척을 할 수는 없다라는 컴플렉스가 작동하셨고 자기의 아버지가 말이 그렇게 없으신 분이라 좋은 아버지는 말 없이 그냥 이렇게 뭔가 공급하는 아버지라는 자기 상에 그냥 그 상을 따라오신 거예요.
아이들이 말해달라, 아빠 뭐 어쩌고, 아빠 일찍 들어와, 나랑 뭐 하는 욕구를 그냥 듣지 않으시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상에 맞춰서 살아내다 보니까 지금 자기의 자녀들의 뭔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 이제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몇 시간을 걸으면 하늘은 저렇구나, 새는 어두우는구나, 뭐 구름이 가네, 바람이 움직이네, 너는 오늘 어땠니, 아빠는 나이가 들어 늙고 허리가 아프지만 너를 왜 저기, 그 얘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 소년이 되어서 오늘 가서 너랑 탁구를 치니 어떻구나, 너가 오늘 어디가 산책했다는데 그 산책로는 괜찮았냐, 그 이야기를 좀 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오셨죠. 그래서 엄마는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신 분이 왜 이 아버님의 이런 컴플렉스를 안고도 그렇게 기쁘게 결혼하셨을까를 딱 보니까 그 어머님의 아버님은 되게 유명한 대학에, 아주 유명한 대학에 법대를 나오시고 어머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학벌이 너무 약하다고 어머님이 평생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고통을 안 받으려면 어떠한 선택을 해야겠구나, 무의식적인 충동에 그런 선택을 하고도 너무 편안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고 말 없는 아버지, 항상 비난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무 말이 없는 남편이 너무너무 좋다. 이 세상 어떤 남편보다도. 그런데 그 어머님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처럼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아버지가 계속 학벌을 가지고 막 무식한 어쩌고 저쩌고 팬네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러실 때 이 딸인 꼬맹이인 그 엄마는 나는 모든 거에 자기 주장을 해야지. 그래서 이 말 없는 아버지와 자기 주장이 센 어머님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니까 그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압력이 너무 강력하게 되어서 너무 강건하게 잘 자라야 되는 아이들의 무언가가 지금 이탈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로 잡았죠. 바로 잡기 시작하니까 참 은혜가 뭐냐면 방 안에서 맨맨맨 도는 아이가 이제 약간의 뭔가 환기를 했어요. 그림도 좀 그리러 다니고 그래도 무언가가 부족해졌는데 그 후에 그 아이가 동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동산 산책을 동산이라는 곳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햇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한 30분 가만히 있다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도 그렇고 둘째는 운전하기 시작했고 뭐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담을 부모 상담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5회기 정도 하고 아버님 5번을 만난 하나님 앞에서 5번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을 비우셔야 되나요? 그랬더니 자기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게 말하지 않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원하시는 그러니까 비늘, 시각이 바뀐 그래서 뭘 찾으셨나요? 그랬더니 대답해주는 아버지. 그것이 지금 아이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랬더니 아이가 산책하기 시작했고 동산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것 김치찌개도 끓이기 시작했고 된장찌개도 끓이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다.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그랬죠. 장로가 되시면 그 만난 그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상을 받으니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 만난 예수를 전하는 장로님이 되세요. 그랬더니 그러마 하셨고 이제 또 어떤 고민이 생기면 또 와라. 5번 다시 만나자. 이제 그러고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자녀들에게 이 전수되는 거는 그냥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돼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쌍끌이 그물을 가지고 내가 왜 지금 이 행동을 하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 저절로 하는 행동 안에는 죄가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열심으로 한 그 일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다시 변화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똑같은 성장의 방식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회적으로나 가족의 정서 안에 이제 이게 가득 담겨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아까처럼 이렇게 회피되기도 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미디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는 것도 환상을 쫓아가는 행위일 수 있어요. 현재가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럼 그 환상을 뺏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더 큰 환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그림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다룰 수 있는 자신을 갖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환상으로 가는 거에는 자기 자아 보존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게 있다. 만약에 그 환상을 뺏어버렸다면 자아 자체가 멸절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생존을 위해 하는 이러한 것들이 죄책감이 줄어들면서 그것들을 견디는 힘을 누가 같이 해줘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부모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진 누군가의 시선에 그것들이 병감될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가 4층이라 멀어서 못 온다면 거기서 예배자가 되고, 정말 그런데 저는 어떨 땐 그래요. 4층이 아니라 40층이라도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치료해야 되는데 성급한 치료, 그거 우리 사모님이 그러는데 그거 그렇대,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이 건져 올리지 않고 성령이 이렇게 조명해 주시지 않는 것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정신분석 그 교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치유사역이 막 심하게 일어났을 때 정신분열 환자가 훨씬 많아졌었대요. 수치상.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을 다룬다라는 거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설교를 와서 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설교를 통해 자기가 느낀 하나님을 건져 올리는 그것도 소화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설교를 통해 그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 이야기 안에 이 그물이 하나님의 나라, 그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실 때 비유에 비유가 섞여 있잖아요. 모호하잖아요. 그거를 통해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도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날 것 같은 요게 너다 할 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머물러 주는 것이고 함께 해주는 것이고, 그의 고통 앞에 자기의 고통을 오픈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성숙한 방식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야 되고, 성숙한 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지난달에 내 삶 안에 들어온 그 예수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래서 제가 왜 나는 이렇게 정서 상담에 집중할까 나도 고민해봤어요. 이게 들여다보기 싶더라고요. 도대체 그 환상 속에 있는 아이들을 그 환상 아래 현실로 내려오기 싫은 현실, 너무 구질구질해서 안 내려오고 싶은 것으로 나는 왜 데리고 내려오려고 하고 있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한참 하느냐고 저의 처벌적 초자가 막 작동할 그때 꿈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이 예배당에 저기서 놀고 있더라고요. 5살 된 내가.
노는데 인형 두 개를 가지고 막 역할놀이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랑 남편이 이제 가야 되니까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인형은 놓고 가, 교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줘라, 가지고 갈 수 있게 신이 주신 거다. 이거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하가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뒷꿈에 뭐가 있냐면 어떤 남자, 그 푸른 수염처럼 아주 건장하고 핸섬한 남자가 살인자인 거예요. 그게 푸른 수염이라는 민담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모든 아내들을 맞이할 때마다 다 죽여요. 이제 그 동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이 초자, 처벌적 아니무스에 사로잡히면 자기의 감정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게 돼요. 나중에 그 어떤 아리따운 여자가, 아내가 그 푸른 수염을 죽이고 모든 어떠한 아름다움을 다시 찾는다, 뭐 이런 동화인데, 그런 게 저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5살 때 처벌적 초자가 왜 찾아왔지? 그래서 분석을 봤는데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5살 때 저희 오빠가 너무 크게 다쳐서 2년, 3년간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었었잖아요. 다리에 외상이 너무 근데 그때 저는 뭐 그랬을까가 생각이 난 거야. 나는 뭘 했을까? 그러니까 방 안과 방 밖에 그 사이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2, 3년간. 하은이보다 어린 5살 때인데. 뭘 하고 있었을까? 그냥 놀고 있는 거야. 공상놀이. 근데 뭘 하고 있냐면 원기소 한 통을 들고 엄마가 올 때까지 배고프거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먹는 거야. 근데 그 원기소 한 통이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비싼 원기소 한 통과 오렌지 한 박스와 껌 한 박스를 아빠는 사놓고 일하러 가시고 엄마는 병원으로 가시고, 저는 그걸 붙잡고 놀았던 거예요. 5살 때 아이가 지금 나의 삶의 그 환상의 언어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푸른 수염이란 남자가 살인자라는 거를 내가 그 가정부가 되어서 이렇게 막 청소를 하는데 어디 문틈 구석에 숨겨놓은 엄지손가락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가 분석하시기를 너는 그 증거를 찾았다.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너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이들 삶에 그러한 처벌적 초자적인 어떤 것들이 그 아이들의 감수성을 망가뜨릴 때 너는 그 핵심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5살 아이를 잘 돌보며 살아라. 그 5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수연씨, 5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해? 보호. 그죠? 엄마. 그렇죠. 5살이면 이 초자가 발달해야 되는 거죠. 너 때문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주며 살아내라는 거야. 잘 보호하며, 먹고 싶은 거 먹게 하며, 놀고 싶은 거 놀게 하며. 친구들은 밖에서 막 노는데 나는 엄마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라는 말 때문에 안 나가. 그럼 만약에 내가 초자아를 무시했다면 나가 놀았겠죠. 그러면서 뭔가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죠.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 내가 머무르라는 그 엄마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기고 산 나에게 신은 뭘 주셨냐? 이 환상을 열어주시고 상상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땅으로 내려와 현실을 살게 되는. 그래서 내가 5살 아이를 준 건 내가 현실을 더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꺼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가시체를 쓰셨는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들로 담에색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떠한 시각을 바꾸시고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노라 하는 그 일을 여러분의 삶의 증거로 남기셨는지를 저는 5살 때 경험했던 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고 나니까 정말 작은 일에도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두 인형 빼앗기지 않은
하는 두 인형이 지금 그 인형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괜찮아, 안전해, 안심해 하면서 그들의 환상의 언어에 답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 능력이 우리의 이 땅에 예수가 푸르러지는 계절, 울창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심상하기, 자,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좀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에 그물이 가득히 끌어올려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가르고 있는 세상 끝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힘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사울이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 사울이 그간 했던 노력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필요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오셨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그물이 우리의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끌어올릴 때 가다, 괜찮다 하는 오늘을 가겠습니다. 그리함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의 음성을 그 은혜의 말씀을 듣는 응답하는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